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아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암기도 하고 계실 수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또한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한 구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신 열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uncertainty하고 불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과연 내일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너무나도 퀘션이 되어지고 또 심지어 나서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겠지만 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너무나도 확실한 한 가지 제가 목숨 걸고도 여러분의 말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그 날이 왔을 때에 그 날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가 있더라도 부족하면 소용없기 때문에요. 풍성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the only way to enter into kingdom of God is to have the righteousness which God is granted.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이 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바로 그 의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중에 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위 말해서 확인하는 장면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서 나타날 텐데 그것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분명히 있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여러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야 나 자신을 볼 때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하는 거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또 나는 충분할 거야.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I am deserve.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분,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그것이 온전히 가지고 있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기준이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많은 경우에. 근데 내 생각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될 때는 그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믿는 바로는 내가 믿고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러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 마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안에 그 의가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정말로 부탁을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것을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리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의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 오시고 있는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생각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고집 피우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익함이 없는 줄 안다면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버릴 수 있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소위 우리에게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의가 있든 없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든 안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 구분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살릴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분명히 저걸 봐도 너무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애틋하고 참 가슴 여미고 감동스러울 수 있는 사랑인데 전혀 살리지 못하는 사랑.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까 파면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 그 생명을 나누려면 의가 빠진 사랑은 온전한 생명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요. 사랑이 없이 의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쉬운 자리에 분명히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함께 나타나는 어떤 모습의 삶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소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이거고 내 안에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말입니다. 그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 또 만나고 싶은데 전혀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의 요소가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그 날이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른 모든 예언적인 이야기나 상황적으로 뭐 기후가 변화되어지고 글로벌 워밍이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나든 아니라든 그건 저희한테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어떠한 사건들, 자연적인 현상들보다도 더 확실한 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인생에 한 번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분명히 다가오는 줄 안다면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 아닐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100%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날을 준비해야지, 그날을 준비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고 증거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날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를 좀 하고자 지금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이, 그 삶이 진정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류의 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 다 잘 해결하고 누구나 다 어떤 축복을 누리고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상도 분명히 찾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리더를 또한 찾고 있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한 사람. 저도 기억나는데 제 할머니가 끊임없이 제 할머니 기도석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우리 광수 하시면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적어도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뭔가 뛰어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혜로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이 삶이 땅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반대된 삶일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성실하지도 않고 열정적이지도 않고 열심히 다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하고요, 얻는 것이 있고, 그 얻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분명히 증거할 텐데 그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하나 필요한 삶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일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다르지? 삶에 살아가는 태도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소위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의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또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얻고 그래서 지혜롭게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이런 삶, 열정적인 이런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뭔가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날 삶의 특징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지옥에 가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삶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유익하다고 소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도 예수님과 어게인스트 되는 어떤 것이 발견되어지면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버릴 수도 있고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은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니라.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유익하는 것도 버릴 수 있고요. 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하고 그가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목적은 분명히 세워져 있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의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거든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맞아요. 이거 안 하면 죄 짓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안 나오고 또는 뭔가를 안 해, 교회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어떤 범주 속에 있는 어떤 일들을 계속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내가 안 하면 죄를 받게 되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니까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도 이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도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얻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어떤 삶, 그 삶의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의 조건이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되어질 때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나요? 만약 없다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분명히 대면하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받게 되는데, 내 안에 없고 구별이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와서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쪽 귀를 닫고, 또는 그 메시지가 들어왔다가 순간 바로 나가버리고 전혀 관계없이 오늘 또 주어진 날도 또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어떠한 모습인지 설명을 다 못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어떤 것으로도 못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이야기됐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동일한 믿음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모태신앙인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저도 어릴 적에 유년주일 학교 이렇게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뻐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불렀던 그 찬양처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나라, 그 찬양에서 나온 믿음이나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믿음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나요?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의를 얻을 수 없구나.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의를 얻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의를 얻는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넉넉하게 소위 말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유익한 것도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되면 버릴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삶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또한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겨주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삶이구나. 능력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의 근본 소스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면 또 동일하게 이 고백을 아니하고는 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은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 A 길, B 길, C 길, 뭐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예수님께로 가면 너무나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어야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믿는 가운데서 신뢰하는 가운데서 선택하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앞부절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크게 한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에녹과 같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3년 동안 기도한 것에 기도했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표현하고 있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한 때로는 어떠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내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또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며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인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이 의가 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니엘의 삶이 되어졌던 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의 삶이거든요. 세례요한은요, 성경에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인데 능력 행한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는 죽어야만 했던 사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볼품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는 한 사람. 근데 주님은 이 세례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을. 물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어린아이라도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세례요한을 굉장히 높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고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더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어떠세요? 도장같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새기고 있나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팔에 여러 가지 문신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님을 팔에 새길 만큼, 몸에 새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두어서서 누가 와도 이것을 지우지 못할 만큼, 요즘은 문신도 돈을 좀 들면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문신도 지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신도 문신이 한번 새겨지면 지우기 힘든데 예수님을 우리의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서 또한 팔에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장같이 파래들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거기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소프트하고요, 젠틀하고 부드럽고요, 달콤하고 이런 사랑의 모습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전투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용감함과 어떤 그런 힘이 보이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랑이 어떠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불같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불이 가장 약한 것은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조차도 조그만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바로 이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때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고요, 찾는 자가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것을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뢰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신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오늘 또 한 걸음씩 자신을 쳐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발 그 삶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고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힘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고 연약하고요, 혼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넘어질 수 있고요, 이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 또 깨달아진다면, 오늘 또 아멘이 되어지고 오늘 또 알게 되어졌다라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는데 유익하지 않고, 또는 이 삶의 어떤 좋아 보였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방해된다고 느껴진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결단하는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오늘 또 이곳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삶의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거는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 속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고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고 느끼시면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모습이 내가 정말로 대면하게 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 또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며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에이 될 대로 되겠지 뭐.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놀라게 되는, 충격받게 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을 보았지. 또 내 안에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표현했던 부분도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던가, 못 깨달았던가 이렇게 표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좁은 길로 표현되어진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6절에서 7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유익한 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 서 있는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새 이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런 예화를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실까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얻는 길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을 얻게 되어진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인지 주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렸다고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떠한 축복이냐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확고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족을 버려야 된다고? 내 재산을 버려야 된다고? 이게 맞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기를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이것을 버리는데 버림과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그 비결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신다면 이것이 믿는다면 못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버렸는데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돼 필요 없어 방해돼 라고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소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지혜,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것임을 알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되 주님만은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지혜가 주님 이곳에 있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달아 오늘 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